신명기 6장 4절 5절 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71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1월 달에는 신명기를 3번 읽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읽고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 하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이럴 때 알려주시면 또 한 마지막 주 시간쯤에는 신명기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개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 이름으로 엘레 하데바림 이렇게 하는데 말씀들의 책, 이것들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명기를 말씀의 책, 말씀들의 책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에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외국 번역을 따라서 두 번째의 법이다 이런 뜻으로 신명기, 되풀이되는 명령 이런 뜻으로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경이다 라고 붙이는 책은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들이지만 그래도 그 66권 중에서 앞에 있는 이 성경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서 어떤 책들보다 더욱 권위 있게 그리고 모든 신앙의 내용과 신학의 뿌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신명기를 신학의 모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못 심을 때 모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의 모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신명기 이후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대로 행하면 그들의 역사에 복이 임하고 그들의 이 말씀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저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할 때에 특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목적이 뭔지 기록된 목적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신명기의 목적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이 신명기 말씀을 다 기록하고 모세가 이 신명기, 이 율법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하여 강론하고 설교한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설교를 할 것이니 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다시 강론을 할 것이니 다 기록하여라.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언약궤 옆에 두고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워주십시오.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런데 그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를 구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보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겠고 나는 비록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말씀이라도 기록하여서 이 말씀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이 모세가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종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다른 종교들과도 유난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집요할 만큼 이 말씀에 집중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며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고 우리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라고 하고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수에 속한다는 합동의 교단은 개혁주의의 신학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 우리 합동의 이 신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죠. 모든 기독교의 정파들이 그렇죠.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기도를 강요하고 성령의 어떤 체험과 역사를 강요할 수도 있고 어떤 종교에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선한 삶,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실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배워서 말씀답게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4장 34절까지가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총 3편의 설교를 이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그 중에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 이 광야를 배회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고 그 안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하나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 그 사건, 그 역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그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불순종하였을 때는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는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잊지 말아라 강조했던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 신앙의 1년 중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반성하고 또한 감사하며 지난날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 여기까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체험이 있을 것인데 그것 다 잃어버리면 신앙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의 또 이 빛들의 교회라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다 잊어버리자 이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때에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소한 일들과 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기억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다 느껴졌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것들이 보여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심때 되면 또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실황 설교를 들으려고 잠시 이렇게 돌려보는데 큰 교회들마다 진짜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물론 인원 제한이 있어서 텅텅 비었겠지만,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의 매주 모든 인원들이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나오시고 예배하신다는 것이 이 목사한테는 얼마나 자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이 현장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이 현장의 은혜를, 이 현장의 예배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아무리 큰 TV를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스피커로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참 감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1시간 안에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현장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반드시 끝이 나겠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도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켰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신다면 이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길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믿음의 걸음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십계명의 의미와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율법을 해설하고 적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는 지킬 때에는 반드시 복을 주겠고 어길 때에는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순종하여서 얻는 복보다 불순종하여서 받게 되는 저주가 3배 분량만큼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엄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걸 진짜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둘을 합해놓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삶으로 다 받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징벌을 다 받게 될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오늘 우리로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 복과 저주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게 결론이면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해피엔딩. 내가 이 말씀을 못 지켰더니 벌을 받았다. 이게 슬픈 배드 엔딩, 새드 엔딩 이렇게 끝난 끝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의 도구입니다. 얼마든지 복에서 저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주에서 복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삶과 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도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도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배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생의 채찍으로 그걸 우리를 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얻어맞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면서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늘 저한테 욕먹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엄격하게 흠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누구를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이걸 싫어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율법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 행하는 거 말고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하면 그거는 누구의 의의가 된다고 했을까요?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 이렇게 기도했고 이만큼 금식기도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게 하나님 없이 이 문자적으로만 하면 나의 자랑과 나의 의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 개도 기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이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뭐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늘 궁금했던 제 인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과연 끝내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그게 제 숙제였어요. 그리고 광야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이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이게 엄청 숙제였어요. 그리고 왜 모세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한 번 실수로 그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게 엄청 숙제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늘 숙제였어요. 예전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숙제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렇게 살고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제가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눈을 한번 떠보시고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은 아마도 전도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본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신명기 성경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1세대는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거는 우리 한번 손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맘먹고 올랐습니다. 광야 1세대는 내가 천국에 갔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 1세대는 천국에 갔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광야 1세대는 아이고 실패해가지고 천국 못 들어갔을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1번 답이 조금 더 많으시고 2번 답이 조금 더 없는데 제가 늘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 구절만 나오면 책들이 있으면 찾아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많은 것들이 믿음들이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 1세대가 출애굽할 때 어떤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힘입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무엇이라고 비유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구원에는 3시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구원이 장차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산다고 했습니까? 인생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이 피 흘리심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출세상하여 이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광야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인생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였으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끝낼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인생 광야에 빙빙 돌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유업과 기업을 맛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우리가 이 기업까지 나아가는, 정말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기업까지, 요 단계까지는 넘어가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진짜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니, 사사기 말씀 안 읽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이요, 이거 출애굽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홍해바다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광야 생활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기업과 유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더욱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장, 30장까지, 34장까지 말씀은 이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이고 지도력의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더욱
갈수록 끝까지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모세가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삶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된다 했을 때 다시는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던 거예요. 끝내 자기의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 마지막에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한 삶을 마감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성경은 몇 군데에서 다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짝 바꿔서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데,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반석을 쳤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 백성에게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백성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로 이 반석을 쳐버릴 때에, 모세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백성들에게 대리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혈기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마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모세는요, 그 백성에 대하여 그 성품이 온유한 자가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그 반석을 쳐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냈냐는 것이죠.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인데 네가 내 백성들한테 왜 화내냐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혈기로 우리 성도님들을 책망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부족하나 그래도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급받으시고 보게 될 것인데, 제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네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하죠. 그때의 반석을 치는 것은 그게 범죄하였다. 다시 성경 읽어보실 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조합니다. 네가 그때에 범죄하였다, 강조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도 그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세를 그냥 사람 이상으로 여기진 않으십니다. 그는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이 모세가 거기까지도 완벽하여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모세는 신적인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구나,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선을 끄시고, 진짜 그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 참 구원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에서는 이 모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 예수의 모형, 모델인 이 모세와 그리고 참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신명기에서 딱 한 번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뭐라고 불리게 될까요? 호세아라고 불리죠. 훌륭하십니다. 딱 한 번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불려요. 왜냐하면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호세와 또 누구의 스펠링이 똑같습니까? 예수.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세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나 구원자이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은 그 백성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의 책은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책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고 순종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율법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기는 자들에게 저주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엄중히 듣게 하시고 순수할 만큼, 순전할 만큼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찬송합니다.